시편 10편 1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에서 때로는 천의 고아처럼 천의 과부처럼 그런 환경에 사람들을 모아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즉부터 고아들을 돕는 분이시며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처럼 살기도 하고 진짜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과부가 아닌데도 진짜 과부처럼 살기도 하고 진짜 과부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편 10편 18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열심으로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경에서 한 라인, 똑같은 속성의 사회에서 버려진 자, 잊혀진 자, 고난받은 자, marginalized people이라고 해서 변두리 사람, 소외된 그룹의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우리는 성경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아들은 버림받은 자요 외로운 자이며 어려서부터 부모가 특별히 고아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가느다란 끈앞풀 같은 실오라기 같은 끈앞풀조차 없는 존재로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며 죽는 그때 노인이 돼서도 누군가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고아인 사람도 있고 고아로 아니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분리시켜서 무섭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 어떻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떡과 의복을 제공하신다. 즉 살아갈 수 있는 보호처가 되시고 재정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고아가 계십니까? 혹은 편부모로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일찍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연세가 드셨는데 그렇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또는 젊은이들이라면 남은 미래를 힘있게 살아가시고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인들이여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모든 미모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라. 과부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헛헛해서 혹시라도 성형수술하고 유리방황하며 우리가 성형수술에 대한민국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모가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형 중독까지 가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버림받은 마음, 또 과부 같은 마음, 남편이 바람펴서 그 성형 수술로 그런 것으로 외모로 집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5편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뜻은 재정적으로 공급자이시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하다못해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뒤에 있으면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집의 아들들, 딸들은 어깨를 쫙 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반석 같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부터 네 아버지는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휴, 돈 주기 힘드니까, 돈 줄 수 없으니까 낳기는 지가 낳아놓고 왜 하늘아버지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냐.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고 엄마가 과부되고 내가 고아될 줄 몰랐으면 무엇하러 나를 낳냐. 책임도 못 질걸. 청소년 때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항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엄마나 살다 죽지 왜 나까지 낳냐고 저는 입에 그 소리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왜 낳냐. 자식이 그 말을 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저와 같이 너 책임도 못 질 거, 솔직히 자식이 화가 나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부모님한테 야, 자, 너 쌍욕도 막 속으로 막 나오는데 차마 말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유, 엄마 너도 스스로도 책임 못 지고 날래면 하나만 낳지 왜 이렇게 주렁주렁 3씩 5씩 나가지고 이 고생이냐고 반항하고, 언니 오빠들은 왜 낳고 나만 낳지, 아니면 언니 오빠들만 낳지 왜 나까지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또 회개합니다. 물론 했지만 또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그런 말 해서 가슴 아픈 부모님들께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 들어서 눈물 흘리세요. 기도하세요. 언젠간 그 자녀도 저처럼 돌아올 거예요. 이 힘든 세상에 무슨 낙이 있다고 책임도 못 질 걸.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죽으려면 돈이라도 물려주고 죽었어야지.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돌아가셨죠. 죽었죠. 그러나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또 장사한답시고 없애기도 했죠. 과부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하고, 복음서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그 날마다 찾아가는 과부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리더십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하고 쭉 훑어봤더니 천의 고아와 같은 자, 천의 과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고아와 과부가 아닌데도 고아와 과부처럼 환경을 몰아가셨던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와 우르는 어느 지방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바벨탑을 세우고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겠다는 무지몽매한 시도를 다시 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하늘 궁창까지 쌓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폐역한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또 쓸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갈대와 우루, 그곳은 바벨탑이 쌓아졌던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예요? 너는 고아처럼 살아라.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어디로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할세.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부모와 형제를 다 떠나야만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고아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이미 아버지로부터 꽁꽁 손발이 묶여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하였던 사람입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삭을 보면 그의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삭 그러면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미 13세쯤 됐을 때 번제물로 칼로 찔려서 불로 태워서 손에 묶여서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는 태양이 이렇게 뉘어뉘어지는 데서 조용히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고 라반 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14년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종노릇합니다.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원 가족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총리 요셉, 야곱의 아들을 볼까요? 나이 30에 국무총리는 되었습니다. 총리는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그러나 그는 역시 17세경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가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일생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살이 애굽에서 다른 사람의 땅에서 타국에서 죽습니다. 오죽하면 죽을 때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유언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본 자는 압니다.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은지.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처음 미국 이민 가자마자 한 2, 3년가량은 한국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와 실정도 몰랐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나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향 캘리포니아가 그립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 고향이 된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도 거의 16년, 18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2004년에서 2020년이니까 16년이죠. 지금도 제 고향 캘리포니아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에 돌아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그곳에서 제가 먹고 싶은 체리도 오렌지도 아보카도도 마음껏 실컷 한번 먹어보고 하루라도 가족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보고 살다가 죽는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모국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자들, 천의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자마자 버림받았고 그는 애굽 바로 왕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피부 색깔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천의 고아처럼, 천의 나그네처럼 일생을 살았던 모세이며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헤매고 다녔던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고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는 유대인으로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청청병력과 같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둘 다 과부요 고아였습니다. 룻은 얼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이 며느리입니다. 룻에게 이제 내 아들이 죽었고 나는 과부가 되었고 너에게 해줄 것 없으니 시어머니인 나를 모시지 말고 너는 네 길 가고 제가 하거라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과부가 되었던 룻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래저래 어쩌면 돌아갈 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물론 제가 할 수 있었겠지요. 어느 남자의 첩으로. 그러나 룻은 과부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사촌 모르드게 집에 입양하였습니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왕비였긴 했지만 그 왕이 굉장히 포악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아침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비의 자리를 폐비시켜버리는 포악무도한 그런 왕이었고 절대 군주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남편이었습니다. 소수 민족으로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더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남편 앞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이 찾지 않으면 남편 앞에 가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가슴 조마조마하며 늘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가시방석에 앉았던 것과 같은 허울 좋은 왕비였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요 입양하여 힘없던 큰 왕국의 왕비로서 우리는 에스더를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지만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만큼 힘든 위기 상황들이 에스더 앞에 언제나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황관이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15세에서 17세 정도 사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볼모로, 바벨론의 포로로. 출중하게 잘생겼고 학문도 지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황관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고 결혼할 수 없었고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박수무당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갈대와 우르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기껏 한다는 것이 왕 앞에 가서 꿈 해석하고 점치고 점성술을 보고 별자리 보고 점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첩은 한나에게 아들이었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첩의 질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무서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첩으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았습니다. 모진 고난 끝에 교회까지 와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때는 성전이겠죠. 성전에서조차 엘리 제사장에게 너 술 취한 여자구나 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누구로부터 자신의 아픔을 호소할 사람도 없었고 지금처럼 상담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 그 수치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은 기본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적인 또 다른 서러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한나의 남편은 첩을 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은 불행히도 한나에게 돈만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돈도 많이 주는데. 남자들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룸사롱 다니고 첩 두고 바람 피고 딴집 살림하고 배다른 형제 낳고, 그래도 여자는 끄떡없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막 취급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화나면 싸우고 욕하고 바람피고, 여자도 능력 있고 돈 벌 수 있으면 남자들처럼 같이 해대고 남자가 때리면 같이 때리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한나는 과부가 아닌데 과부였습니다. 한나가 고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랬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봅시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유로 젖을 떼자마자 그 제사장 옷 입는 깨끗한 모시 옷을 입혀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순수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리킬 수 있을 만한 위인이 못된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조차도 잘 교육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들 사무엘을 잘 가리킬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13권이라고 친다면 13권의 신약을 저술했던 위대한 학자요 선지자며 선교사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편지를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한마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다, 어머니가 어쨌다, 남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록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 얘기는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또 가족 사랑장 가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말을 아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위기와 살기가 등등할 만큼 뭔가 그 안에 가득 찬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내성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첫 기록, 첫 출발은 사도행전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 즉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사울의 내면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조건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28살이어야 되고 이상,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28살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말, 예수님의 족보장에 올라왔던 유다와 다말, 다윗의 계보, 다윗의 할머니. 이 다말은 과부였습니다. 고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고아였는지 과부였는지, 과부는 아니었죠. 살몬과 결혼했으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녀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생, 말이 좋아 기생이지 원어는 매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숨겨주는 대신에 우리 온 가족, 그들의 짐승까지라도 생명을 보장해라. 어쩌면 기생 라합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기생의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인데 틀림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쩌면 맏딸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없는 집에 맏딸로 태어난 여자들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저희 친정 언니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맏딸이 아니면 좋겠어. 동생 넷을 거느리는 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 동생들 아픔이 늘 내 아픔이야.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한테 말했어. 동생들 잘 돌봐주라고. 나는 가끔씩 힘들 때마다 많이 울어. 아버지가 유산도 안 물려주고, 아버지가 죽을 때 내 나이는 중학생이었어. 중학교 어린 여자아이에게 아버지가 재산도 안 물려주고 공부도 못 가르치고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네 동생들 잘 돌보고 네가 키우라고. 우리 언니의 그 멍에를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맏딸이고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맏딸이십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17년간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암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암이 계속 전이되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3년 전에 그랬는데 엄마가 다행히 돌아가시지는 않고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병 가운데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젊은 25살짜리 아이가 밥하고 집에서 엄마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울면 다 해결돼. 가슴이 먹먹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 그랬더니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어린애가 가슴이 아프면 그건 잘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는. 울고 싶으세요? 노래방 가서 울지 마세요. 돈만 나가고 마음만 헛헛하고 집에 들어올 때 몸만 축나요. 교회 와서 우세요.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소리치고 싶으세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이미 5번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7번째 결혼할 만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5번 이미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고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너는 7번째 결혼할 거고 결혼도 아니겠죠. 그냥 동거겠죠. 계속 너는 그렇게 남자 바꿔치기 하면서 살 거다.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아니더라도 잔느 귀용같이 위대한 영성가로 네온의 폭포수와 같은 위대한 영성적인 책을 남긴 여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무서운 옥타비우스 감옥에서 7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서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천의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고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녀는 죄인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아처럼 울고 계세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살아가세요. 고아가 아닌데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사명 때문에 또는 어떤 개인적 이유에서도 우리 가족들은 늘 나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손만 벌리고 고아처럼 아버지도 내가 돌봐줘야 하고 오빠도 내가 돌봐줘야 하고 동생도 돌봐줘야 하고 자식도 돌봐줘야 되고 시어머니도 돌봐줘야 되고 남편도 불신자라 내가 돌봐줘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봅니까? 굶주린 마음, 외로운 마음. 시편 14절의 말씀처럼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막 몰아가세요. 어떨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몰아가시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고 죄가 인간의 가운데 와서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물고 먹고 싸우다 이혼하기도 하고 이유는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죄의 원인에 대해서 단편적인 한두 가지 원리,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욥의 친구가 되겠죠. 욥의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는 죄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다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고난을 뚫고 지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 일기입니다. 2004년 8월에 한국에 와서 20여 년 넘도록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이 저의 고향이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도들과 적응, 문화 적응, 언어 적응, 지금처럼 그때는 한국말도 유창하고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설교하는 것 이외에는 뉴스 같은 거 보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봐도 그 단어가 그렇게 와닿거나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 아니고 저에게는 생소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 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쪽 부분, 즉 자기 전공 분야에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제 내면에는 미국 문화가 많이 있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는데 2005년도에 제가 써놓은 일기를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초년생으로서 젊은 나이에 적응하느라고 아주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12월 6일 화요일 새벽 1시 40분경 깨어서 기도하려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기도는 되지 않고 이런저런 상념만 나의 머리에 가득 찼다. 마음이 상해서 온통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나는 너무나 서운함과 외로움, 분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원망스럽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교회가 어수선하였다. 성도님들과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입을 벌리면 거짓이요, 숨 쉬는 것만 빼고 모조리 거짓이었다. 나는 이런 교회가 점점 싫어졌고 한국의 거짓된 문화, 사기적인 문화가 너무나 싫어졌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처음 한국에 올 때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만으로 14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조차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지금은 교회가 개척된 상황에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은 11층이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다치기만 할까? 머리가 꿰지면 아프겠지? 직사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내가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뛰어라도 내려서 죽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끝날까? 그런데 그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겠지.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온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까지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힘들고 사람들을 힘들고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저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심지어 나의 비서까지도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한다.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으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절규하듯 다시 얼굴을 세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두 마디 이외에는 달리 그 어떤 말로 더 길게 할 수 있는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는 예배를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 2화를 3회에 걸쳐 복용하였다. 잠을 자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교지를 여행할 때 시차가 적응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자서 선교지에서 급할 때 한두 알 먹고 잠을 자려고 약국하는 집사님에게 몇 알 얻어왔던 비상용 약이 있었는데 나의 신경이 지금 극도로 과민해져서 그것을 2알씩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수면제조차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인지 나는 새벽에 또 잠을 깼다. 나는 깜깜한 벽에 기대 앉아서 맥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느다란 신음소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빨리 한국을 잘 적응하고 언어도 배울 수 있도록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내 마음속 어디에선가 해맑은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가 나도 모르게 귀 기울여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너무나 해맑은 목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자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은 평강이 어디선지 모르게 흘러넘치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다. 그것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신단다. 내가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써 있단다. 내가 사람들의 죄와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 극도의 분노, 가족들과의 분리,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나갔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 성도들로 교육자, 심지어는 나를 돕고 있는 직원 비서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의 상한 감정으로 그분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주신 것이다.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다. 그분의 사랑은 나를 자유케 했으며 나를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는 벌떡 일어나 침대로 돌아와 그분의 사랑에 안긴 채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외로워서, 두려워서 울고 긴긴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성도들과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져서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러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고통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이럴 수 있는가, 책임도 못 질 부모가, 죽을 부모가, 이혼할 부모가 왜 나를 낳는가, 정말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아처럼 힘들게만 시키는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 과부들을 위로하옵소서. 과부처럼 사는 자들을 위로하옵소서. 고아처럼 사는 자들을 위로하옵소서. 편부모 가정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는 맏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맏딸도 아닌데 오빠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로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죽고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남편 때문에, 불신자 시집 식구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의지할 가족과 형제도 없는 천의 고아처럼 천의 과부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잘 키워보려고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언약으로 내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망가졌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망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유리방황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님들, 왜 나를 낳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자식에게 이 말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문화 적응, 언어 적응하면서 자식을 해외 타지에서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 본향, 면류관, 상급 바라보며 후세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영광,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도다. 과부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요 나그네의 심판주요 나그네의 먹을 것과 떡과 옷을 주시는 자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